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그 언약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서 이제 2달 후면 가나안의 정복을 시작해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이 법도를 듣고 삼가서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계명에 순종한다는 의미가 단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의무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당연한 성도의 의무이며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4가지의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복 주시며 너희의 수를 늘려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태어날 너희의 자손과 너희 땅의 수확물 곧 너희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너희 소떼와 너희 양떼에게 복 주실 것이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13절과 그 뒤에 있는 14절,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4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또 순종할 때 말이죠. 첫 번째는 은혜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은혜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의 수를 넓히고 많게 하고 또 우리 땅의 수확물들, 우리 곡식, 세포도주, 기름, 소떼, 양떼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우리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3번째는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고 얘기하십니다. 이 자손의 축복도 너무 소중한 것이고 너무 또 귀한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는 것, 또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4번째는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를 모든 질병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이 우리나라와 또 온 세계가 너무나 큰 두려움과 또 어려움,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참으로 그 현실 앞에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주신 귀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복주겠다. 내가 너희의 자손을 축복하고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한량없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 누리시고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 물질의 축복, 자손의 축복, 건강의 축복, 그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으로 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지만, 너희가 이렇게만 해야 된다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많은 축복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당연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게 될 때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의 거민들, 그 군사들, 그 견고하게 서 있는 성벽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우게 되는 그 적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싸워야 되는, 너희가 맞서서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적들이 있다면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곧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전염병도 사실 너무 두려운 거죠. 저는 흑사병이라는 게 아주 옛날에만 있었던 그런 일이지, 이렇게 의학이 발달되고 또 병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지금에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우리가 참 많은 걸 보지 않습니까?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미국이나 유럽이 저렇게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말이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는 적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고 나는 크고 놀라운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코로나19라고 하는 너무나 큰 어려움 앞에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함께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 앞에 있는 저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꺼번에 다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적들이, 거기 있는 거민들이 다 떠나게 되어지면 갑자기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늘 가나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의 신앙을 점검하고 너희의 신앙을 체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또 특별히 사사기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사기 2장 22절 23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남은 민족을 이용해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길을 지켰던 것처럼 과연 그 길을 택해서 지킬 것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민족들을 즉시 몰아내지 않고 살아남게 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쫓아내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남아있는, 참게 한꺼번에 다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다 쫓아냈으면 좋겠는데도 가시같이 내게 남아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합니다.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분은 크고 놀라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적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순간순간들, 가시들, 내가 넘어야 되는 부분들, 하나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우상을 섬기지도 소유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의 신들 형상을 불에 태우며 그것 위에 입힌 은과금을 탐내지 말며 가져가지도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덫이 될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가나안에 정복했을 때,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 십계명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우상 위에 입힌 은과금을 탐내지 말고 가져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우상 소유하는 것도 금지하시고 그 우상에게 덧입힌 은과금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그 제약의 금은 보화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상은 섬기지도 말라. 그것은 소유하지도 말라.
그 우상으로 말미암은 그 죄악의 그 금은 보화들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한량없이 주시는 네 가지의 그 축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하라고, 또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상을 섬기거나 소유하거나 그 우상의 그 죄악의 금은보화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리고 그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한량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그 복과 또 자선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크고 놀라운 분위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무리 그 우상이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보장한다고 속인다 할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기도 소유하지도 죄악이 주는 금은 보화를 탐내지 않는 저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가 두려움과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확진을 받은 그래서 두려운 어려운 많은 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많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축복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많은 한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거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하는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온 세계 그리고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을 향한 주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백성을 향한 주님의 궁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또 전쟁의 잿더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씻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머리에 관을 씌워주사 열방에 우뚝 서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저희의 잘남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하게 행하고 우쭐거리며 연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하면서도 성공의 자리, 번영의 자리, 명예의 자리만 탐하면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며 사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금 우리의 형편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주님,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으로 인해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성도의 모임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하고 화답하게 하소서. 세상 속에 흩어져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여,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일에 성도들이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승리의 간증이 넘쳐나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총선을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국민을 수종드는 종으로서 자기의 역할을 알게 하소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각 분야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합당한 법이 세워져 공법이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소서. 특히 주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소서. 요셉처럼 다가오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불확실한 미래를 분별하며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온라인 개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 방법의 혁신이 앞당겨지게 하소서. 오랜 질병으로 병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으로 학력을 인정받는 길이 열리게 하소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진 교육, 시청각 체험 교육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소서. 특히 정책 입안자들이 현재 과밀화된 학급 현황을 인식하게 하시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학생 수가 적정하게 조정되게 하소서. 주여, 맞벌이 직장과 바쁜 생업으로 인해 아이들을 잘 돌볼 수 없어 안타까워하는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날마다 기도로 자녀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시고 퇴근 후 적은 시간이라도 밀도 있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소서. 자녀 양육을 부부의 힘만으로 감당하기는 어렵사오니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자녀 양육 공동체를 세워 주소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